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옥중 서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죄입니다. 죄. 물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도말해야 되고 청산해야 돼요.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82년에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주제는 깨진 창문 이론이에요. 깨진 창문 이론,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하는 이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창문 있죠. 깨진 창문. 이 논문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깨진 창문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놀라운 사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깨진 창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범죄율이 놀랍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요 앞에 보게 되면 가끔 그 음식물 쓰레기 두는 그 공간에 차 하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면 우리 교회 입구입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얼굴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그 쓰레기를 갖다 놔요. 갖다가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쌓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쓰레기 둬도 되나 보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쓰레기 갖다 놓고, 쓰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집니다. 여기 쓰레기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를 걷다가 막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쓰레기를 딱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순간 뭐 해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저도 그렇고 주중에 쓰레기 거기 딱 있는 거 보면 이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차차 대놓자마자 봐도 그 창고에 있는 그 입구 거기도요, 쓰레기를 방치시켜 놓는 경향이 있어요. 오랜 동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 현관과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죠. 과거에는 거기 막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여간 빗자루 하나라도 머물러 있으면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빨리 치우라고 합니다. 빨리 치우라. 왜냐하면 그거 두면 교우들이 와서 보고 쓰레기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요? 걷다 그냥 갖다 쌓아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걸 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주변에 창문이 깨져 있어요. 근데 깨져 있는데 그 깨진 창문을 동에서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 집사람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깨진 창문, 방치된 깨진 창문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범죄율이 늘어난다. 범죄율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바로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론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뭐 깨진 창문 하나 방치시켜 놓는 거 무슨 큰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깨져버린 그 유리창을 그냥 방치시켜 놔버리면 그 무질서한, 그 버려진 그 창문 하나 때문에 주변에 더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이 전염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작은 죄를 경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시켜 놓으면 그 작은 죄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더 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도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뭐 은행을 털자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은행 터는 사람이 처음부터 은행 턴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옆집에 있는 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훔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은행 강도까지 되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돼서 결국 우리 삶을 파멸로 가져오게 되는데, 죄도 이와 같다. 방치시켜 놓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죄의 그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파멸로 몰아넣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일각의 순간을 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늙은이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죠. 젊은 사람도 늙어야 안 늙어요.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곧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을 잊어버릴 텐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70년 혹은 100년 이 땅의 이 짧은 삶을 사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땅로의 영원한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 그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고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인 대문호 아닙니까?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에게 과연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시에 살던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좀 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많이 갖게 되면 설사 악마나 하더라도 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었어요. 뒤에 시골에 내려가서 촌장을 만납니다. 그 촌장에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촌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싶으냐?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거저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당신이 갖고 싶은 땅, 그 땅을 오늘 이 출발점을 표시하고, 그리고 갖고 싶은 그 땅을 당신이 다 하루 종일 당신이 발로 다 걸어 다녀 봐라요. 그리고 해가 저물 때, 그때 다시 이 출발점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루 종일 밟았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거저로 내가 다 주겠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야, 좀 시간이 아깝지. 시간이 아까워.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움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다녀요. 가다 보니까 저 연못도 아름다워서 연못가에도 가고, 숲도 아름다워, 저 숲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걸로도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하루 종일 정신없이 목숨 걸고 뛰어다니다가 이제 해가 저무는 거예요. 해가 다 저무는데 저물 때쯤 돼가지고 아주 가까스로 간신히 출발한 그 출발점에 도착은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과로했어. 그래가지고 그만 심정지를 당해가지고요,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요, 자신이 묻힐 딱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땅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사람의 이 끝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악마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필요한 땅은 그거밖에 되지 않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제어되지 않는 욕망,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 거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동산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 그냥 고조로 다 줬어. 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소유하라는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통제하신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함부로 취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 그 욕망이라는 게, 그 에덴 동산을 거저로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유하지 못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 갖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거 하나 갖지 못한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가졌어 놓고도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그 나무의 열매 하나, 여러분, 그거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천하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우리와 같은 젊은 장수들을 보내고요, 자기는 다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누구를 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벗은 몸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그 하나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제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노력을 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격과 우리 노력은 제어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인공지능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려와 염려가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로봇가 사람을 죽이는 로봇가 되고 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가 사람의 삶을 창조의 영역이 아닌 파멸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있는데, 그 욕망이 좀 제어되면 좋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어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보세요. 점점 더 통제되지 않은 그 욕망으로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인간의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욕망을 누가 알았어요? 사탄이 알은 거예요. 그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너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이거 안 먹어봤지? 하나님이 이것만큼 먹지 말랬지? 한번 먹어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잖아요. 이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제어되지 않은 욕망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문명의 이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창조주의 반열에 이루고자 하는 말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게 됐다. 언제나 죄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관계가 있고요.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권세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해요. 그러나 그 끝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속량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의 위대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서 안에 기록된 죄라고 하는 말, 이 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5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무려 5가지. 첫째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페일레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페일레마라는 말인데 빚진다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 오페일레마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때 바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빚진다라고 하는, 죄는 뭐냐면 빚이에요. 빚. 머리 빚는 빚이 아니고 무슨 빚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빚을 지게 됐어. 근데 100억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중노동해도 다 못 갚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한평생 중노동하면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여러분이 그렇게 기용하는 손주들이 또 목숨을 걸고 대를 이어서 중노동을 해도 평생을 해도 못 갚아. 자, 이런 큰 거액에 지금 빚더미 위에 여러분의 집안이 지금 자리하게 됐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죄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그 무거운 짐,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단돈 10만 원이라도 누군가가 내 대신 10만 원 누군가에 꽂는데 누가 내 대신 10만 원 대신 갚아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단돈 10만 원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관역이 있는데, 여러분 관역에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중앙에 맞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역시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여기서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해야 할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면 반드시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있음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없음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당구장에 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야. 그게 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하게 너는 평생을 살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가르쳐 주셨나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오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이제는 삶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마르티아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바로 뭐냐면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랍토마라는 미끄러진다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다른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내진탕을 당하기도 하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 삶에 낭패를 당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청산해야 될 거예요? 청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결국 제 가운데서 성공합니까? 제 가운데서 많은 재산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그만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낭패를 당하고 무너지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텔레비를 켜보면 오늘 신문지상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제 가운데서 얼마나 낭패를 당하면서 미끄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요?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있잖아요. 늘 보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 넷째는 바로 뭐냐면 파라바시스라고 말이에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탈선하다, 선을 넘다라고 하는 뜻인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죄가 바로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탈선하다, 선을 넘다,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로워.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자꾸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선을 넘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는 거예요. 자꾸 죽는 줄 모르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자꾸 우리가 넘어가 봐. 인간이 자꾸 넘어가 봐요. 이 죄,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겁없이 넘어갑니다. 결국 그것이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코레일 좋은 고속 기차를 하더라도요, 탈선하면 안 돼. 선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선을 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규범, 흔히 말할 때 이 에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 불법이라는 뜻인데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노미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삶 자체가 통째로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지 않아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평생을 불법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돈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 어떤 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쁜 죄인들이. 죄인이 죄인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담 이후로.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패러다이스 로스트죠. 존 밀턴의 서사시에 나오는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구원받은 노아 가정,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된 순양의 피를 내게 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신방 할 때마다 특별히 새가족들은 교회 문패를 다 이렇게 입구에다 붙이고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물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소서. 어두운 영의 이물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했던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이 성도의 보금자리에는 틈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양의 피를 맞아 유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또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혈 보혈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인생도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말하기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적 감사, 사도 바울처럼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피 흘림의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물로 인하여 오늘도 넉넉히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히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